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 말고요. 대리 출석의 줄임말입니다. 당시에는 학생 수가 워낙 많아서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다른 학생의 이름을 대신 대답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대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신해서 출석을 대답하다가 가끔 선생님한테 걸리게도 되죠. 그러면 수업을 빠진 사람이나 대신 대답을 한 사람 이 둘 다 점수가 깎이거나 벌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은 사실 가벼운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대신한다라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 자리를 바꾸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감당해야 될 부담과 책임을 내가 떠안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말에 쉽게 오케이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증을 서는 거고 미국에서는 코사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고 사인을 하는 게 코사인이고 보증을 서는 일입니다. 그만큼 부담과 책임이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의 각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겠다고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도 기꺼이 동생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던 이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형들이 요셉의 집에 가게 되면서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혔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형들은 지난번에 자루 속에 있었던 이 돈 문제로 인해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요셉의 준비된 잔치마저도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기보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해석으로 먼저 주저하게 된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 뒤에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경우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먼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 앞에 있는 형들과 다른 요셉의 모습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고 이 요셉의 눈물은 형들을 살리는 눈물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눈물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씀에 대해 묵상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서 시작된 형들의 이 여정의 마지막은 요셉과 함께하는 식탁, 즐거움이 되었고 요셉은 형들을 위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영원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에 대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3장은 요셉이 형들과 즐거운 잔치를 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창세기 4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읽혀질 수 있을까요?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형들과 재회를 하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나와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44장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요셉은 식사가 끝난 다음에 자기 청지기를 불러서 양식과 돈을 그들의 자루에 가득 채우고 자신의 뭘 넣어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형들을 떠나가게 하고는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따라가도록 청지기에게 명령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지기에게 붙잡힌 형들은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라는 이유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물론 형들은 자신들이 이 일을 하지 않았기에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나온다면 그는 요셉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자루를 하나씩 열어봤더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형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자 형들은 옷을 찢고 다시 요셉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라고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엎드려 있던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베냐민과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종이 되겠으니 이 동생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울었고요. 그들과 식탁을 같이 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형들에 대한 감정이 이미 풀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변화된 행동을 이끌어가는 이 요셉의 모습과 그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도의 삶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종종 지난 선택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 후회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과거를 생각하는 것에서 끝이 나지만 회개는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회개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이 너무나 집요하게 형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선 창세기 42장에서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몰아세웠습니까? 당신들이 첩자가 아니냐라고 몰아세우고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형들이 겪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더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나가서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알고 있다라는 걸 요셉도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이번에 더 어려운 시험을 형들에게 던졌던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누명을 만들고 이제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형들에 대한 감정도 없는 요셉이 이 억울함과 분노도 사라진 이 요셉의 모습이 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만들어 놓은 상황을 보게 되면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베냐민이죠.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았던 자신이 있고 현재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이 베냐민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을 두고 형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비슷합니다. 요셉처럼 형들보다 아버지에게 더 사랑받는 베냐민이 이제 죽음 가운데 던져진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형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문제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형들에게 이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과 청지기의 말은 뭐예요? 그냥 베냐민만 종으로 두고 너희는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유혹이지 않습니까? 형들에게는 내가 훔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명분도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명분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예전에 요셉 때처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고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는 건 자신들의 마음이 그렇게 찢어진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형들의 선택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위한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생을 위해 고난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요셉을 죽음 가운데 던져버렸던 형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위험이 있어도 동생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요셉이 원했던 겁니다.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뉘우치는 말을 들었지만 요셉은 그보다 확실한 형들의 삶의 태도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의 변화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래 됐어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 비슷한 순간에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래? 과거에서 계속된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달라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을 우리 앞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회개의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예전의 모습에 묶여있는 삶으로 끝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기와 교만과 불의와 자랑에서 이제는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로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인생, 성도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성숙한 신앙이란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 앞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변명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것이 맞았습니다. 은잔을 넣은 적이 없으니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에 베냐민과 형들 혹은 베냐민과 자신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에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보게 되면 사랑보다 싸움이 더 많이 생각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누구는 뭐가 어떻고 누구는 무슨 문제가 있고 누구는 무슨 잘못을 했고 하는 말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재판하는 일들도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그들과 내가 분리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요셉과 분리된 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리된 형들이 아니라 베냐민과 형들이 우리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고백한 유다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16절에서 보게 됩니다. 유다가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냐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뭐를 찾아내셨다?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이 모든 일이 결국 자신들의 죄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단순한 누명이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숨겨졌던 죄를 꺼내어서 다루시는 과정이구나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여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유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감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결과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상황을 보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보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설명하고 싶고 바로 잡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나의 이 상황에 쏠리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만 시선이 붙들리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상황을 외면하고 무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그 상황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될 때에 이 싸움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삶이 그랬습니다.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은잔이라는 사건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제들과 함께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된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틀리지 않았음에도 그 상황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비록 이 상황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때조차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모든 설명이 끝난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어도 억울함이 있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며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성도는 희생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대로 자신을 걸고 베냐민을 구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요셉의 말처럼 베냐민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남겠다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은잔으로 인해 누군가 종이 되어야 한다면 그 자리는 자신이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유다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유다는 그렇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 앞에서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뒤에, 이런 유다의 모습 다음에 기록된 45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더 이상 이 시험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유다의 고백을 듣게 되자 요셉은 통곡을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모습으로 45장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유다의 말을 듣고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유다가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대신하는 모습에서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바랬던 형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유다가 말로 요셉을 설득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다가 설명한 것은 베냐민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지만 요셉을 감동하게 한 것은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나선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에 요셉이 한 번도 받지 못했던 형들의 사랑이었고 동시에 요셉이 가장 원했던 형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험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유다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원래 야곱의 장남이 아닙니다. 그의 위로 형들이 3명이나 있었고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실패한 가족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은 바로 유다의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스스로 종의 자리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이 죄 가운데 스스로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지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가 살았다라는 초점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도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혹은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대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또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서주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보다 품어야 하고 밀어내는 것보다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신 서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대신 짐을 지는 선택에 용기를 내어 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신 서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누군가에게 대신 서줄 수 있는 작은 사랑이, 작은 도움이, 작은 희망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